반갑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천국 가면 뭐 하나요? 예배드려. 예? 영원히? 그 어린이 얼굴에 써 있어요. 천국 생활이 쉽지는 않겠구나. 영원히 예배드린다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가 피하고 싶은 도덕적인 의무, 하기 싫은 고역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보면요, 그 당시 상황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도덕적으로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횡행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근이 닥쳐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련을 데리고 유다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그곳에서 약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말론과 기련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 8년 전쯤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주에 아흐마드 야사비라는 곳에 아리랑 요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려인 노인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중에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을 뵙고 왜 남자들이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 해소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남편분이 일찍 소천하셨고 그리고 아드님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갈대로 움막을 짓고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던 상황에서 병들어 죽어갔고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척박한 땅을 일구었습니다. 가장들은 또 가장으로서의 정서적 부담감 때문에 병든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하고 질병과 고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가장들은 그렇게 이국 땅에서 일찍 떠났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근이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결심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밑바닥인데 딛고 일어설 기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봐야 이방 여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생스럽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되냐면은 모든 경제 활동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땅은 남자들을 통해서만 상속돼요. 그래서 과부는 땅을 가진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땅을 가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내 속에,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당장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도 아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제 대를 이어줄 의무를 감당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 풍습이 약간 오늘날과는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남자들을 통해서만 상속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형제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을 상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결혼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형제가 없다 이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르반은 따라가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죠. 룻은 왜 그렇게 따라갔느냐? 룻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들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이 룻은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걸 이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룻이 보리 추수될 때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일해주고 품삯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러, 추수하러 밭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요, 룻은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신데 말씀을 많이 안 하셔요. 말씀은 짧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실천하셔요. 이 당시는 사실 사사시대고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던 때고 치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힘없는 이방 여인들은 나가서 일하다가 갈취 폭행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인은 보복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그 무서운 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추수하러 나가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명망이 있던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이 보아스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일터에 나오자마자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굉장히 큰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됐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라는 분의 아버지는 살몬이시고 어머니는 라합이십니다. 여러분, 라합 하면 떠오르는 분 계셔요? 여리고 기생 그분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살몬이란 분이 여리고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라합이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문화 가정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문화 가정 아들이에요. 이 라합은요, 여리고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키운 이 아들은 어머니를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을 보니까 딱 어머니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룻을 볼 때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꼬리표를 극복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죠.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나기까지 일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조언을 해요. 보리추수, 밀추수가 다 끝나고 보아스가 이제 타작 마당에서 잘 때 그 자는 곳을 좀 알아두었다가 가가지고 누워있다가 기업물을 짜가 대달라,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는요,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 떠나보낸 아들들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이란가를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나오미는요, 틀림없습니다. 룻기에 나오미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나오미의 역할은 뭐였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분명합니다. 룻이 나가서 일할 때 하루 종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도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룻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요, 밭에 나가서 일하실 필요 없어요. 나오미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혜를 나누어주고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드시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갑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흥겨운 상태로 타작마당 옆에서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치에 이불을 조금 들추고 거기 누워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깨어보니까 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묻죠. 그자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기업물을 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그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기업물을 짜고, 또 어떤 형제가 땅을 팔았는데 힘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되사주는 것도 기업물을 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땅을 되사주고 그 다음에 룻의 가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근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 단어를 원래는 보아스가 먼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이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예요.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가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날개는 바로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이 되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을 너무 아름답게 하셔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꼭 말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반드시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 공동체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말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의 부탁을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굉장히 사리가 밝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면 자기보다 기업물을 짜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래야지 내 순서가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동네 마을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하고 확약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룻을 고려하면서 집에 몰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줄 곡식도 어깨 그득 메고 가도록 보자기에 담아줍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룻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온 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풍족한 상태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제가 빈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붙들고 나가서 세상에 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이 되면 채워주셔요.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 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보아스가 마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보다 엘리멜에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살 권리가 있는 땅인지 혹은 나오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땅만 사면 안 되고 룻과 결혼하면서 자녀를 이어줘야 될, 대를 이어줘야 될 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땅 사는데 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은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룻의 자녀한테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역할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아스가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동침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요,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거절한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세상에 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역사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 끔찍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게 했던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일 이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들을 잃은 노과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농부,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이 언젠가 밭에 나가서 일하면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나갔을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서 일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조언했을까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이분들은요, 그냥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세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로 세상이 변화될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요.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 내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복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 복이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적용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이라면 나가서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가서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얘들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울어라. 기도하면서 울어라. 공부 잘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어라. 그럼 공부 잘하게 된다. 공부 모든 걸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른 과목도 다 쓱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여학생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 통곡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통곡하겠습니다. 룻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분들이 뭐 툭툭 행동했던 게 아닐 거예요.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에 따라서 결정하셨고, 기도하면서 불타오르셨고,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셨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게 되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는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 시기,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한 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려고 그럴 때 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